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네, 저희 사도신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끝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2, 3위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음 한 주간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서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모두가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성경 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를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을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그를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고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오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신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주인이 시키면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우리는 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과 주인은 떼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이죠.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한국이 일본의 일제강점기 있을 때 우리는 일본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지배하에서 벗어나고자 수많은 독립운동을 벌였고 수많은 이렇게 민주운동을 벌였죠. 왜냐하면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식민지에 있을 때 많은 인권적인 문제가 일어났고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났고 성적인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은 종에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기에 이처럼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니까 그 로마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울은 오늘 왜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보통 글을 쓸 때 보면은 서문에 제일 중요한 말,
내가 이 글을 쓰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말을 쓰는 게 서문이고 문장의 초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여깁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당당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당당히 선포하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를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입었으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진리를 보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보이셨던 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의 창시자인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면 온전히 진리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바울은 굉장히 기뻐했던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또 좋은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 사람과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때로 마치 과거에 일제 강점기에 한국이 지배하였을 때 불의한 일을 시켰지만은 마치 한국에 있는 유산들을 마치 일본에 다 가져가고 그렇게 많은 경제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으며 그 안에는 사랑만이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가득한 분이셨고 은혜만이 가득하신 분이셨고 그 안에 불의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지 불의한 것이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았듯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신학자 마틴 루터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4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룰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주신 의로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행위로서는 어떤 것도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는 마치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말했듯이 구원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잘못된 것을 옳은 것 마냥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받는 구원은 한순간에 생긴 것도 아니고 바울이 그냥 그 상황에 때 맞춰서 그냥 일시적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음으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살리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바로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신약성경 대다수를 바울이 저술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수많은 신약성경 대다수를 바울이 저술했습니다. 우리는 바울 하면 사도,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사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약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바울의 좀 더 과거를 좀 들여다보면은 과연 바울이 사도로서 적합한가, 그가 정말 흠이 없는 사도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당당히 예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담에게 생에서 만나기 전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린 것을 막고 그들을 박해하고, 또한 스데반이 집사가 돌로 맞을 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그 상황을 절대 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바울이, 기독교인들 박해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도로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옹교에 넘기니라. 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 사도는 기독교인들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부르심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이 죄 많은 이 사울이 바로 하나님 주신 위로 말미암아 그가 위로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위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바울을 위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위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위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가 위로워질 수 있는 것은 타자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위롭다 칭하심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위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6절 보면은 바로 예수 믿는 자를 위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시키기에, 우리를 위롭다 칭하기에 훨씬 더 고귀한 피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사도도 수많은 기독교인들 박해했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위로 말미암아 그가 정결케 되었고 바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고 당당하게 로마서 1장 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그러게 어느 사람도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그가 사도가 맞냐 아니냐라고 왈가왈부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가 사도의 정당성이 있느냐라고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사울이 사도로 택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은 또 6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성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된 이는 어떤 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전제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따진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많은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냐며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구원자를 믿을 때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한 자는 그 구원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니고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그 뜻대로 살도록 나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현되는 성도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을 구원받았다고 그냥 막 살고 방탕하고 수많은 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도록 나아가야 되고 때로 그것이 어렵다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허탕하고 더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구원자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머무는 것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땅에서 그냥 무작정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는 위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 주시는 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을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부터 오늘 위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위로 말미암아 저희가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위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과 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주님 주시는 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냥 제멋대로 살고 방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더욱 실현시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서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낸 이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이 교회가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망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뜻과 은혜를 성도들 주간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접어서 또 이는 헌금엔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마음 받아주사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행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헌금을 내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내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길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 가운데 저희 삶을 이끄시고 저희 삶을 늘 지배하고 저희가 은혜를 말미암아 지배를 받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를 가득 맺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 그리스도의 정말 매달린 가지 하나님께 매달린 가지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광고 시간 가지겠습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이 코로나로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유체적인 평안과 또한 그들의 속한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평안이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토요일 예배는 2시 반에 있고 주일 예배는 9시에 있습니다. 각자의 속한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희가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이제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